9월 2일 수요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옛적에 블레셋에 의해 철저하게 멸망당한 실로처럼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 극심한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입니다. 그 이유가 뭐랍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이유이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세계 만민의 저주거리 그리고 크게 욕을 당할 것을 그 이유로 들고 계시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의 고관들,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 일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바를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나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핏값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이 동해서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죽일 이유가 없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을 했으니 우리가 죽일 이유가 없다. 그러자 그 뒤를 이어서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 백성들에게 그 장로 몇 사람이
한 말의 내용은 말이죠. 두 개의 예를 드는 것을 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일, 그리고 지금 여호야김 왕 당시 곧 얼마 전 이야기죠.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 두 개의 그 예를 드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 왕, 모든 유다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이 히스기야 왕, 한 100여 년 전의 인물이죠. 그 히스기야 왕, 그 위대한 그 인물 히스기야 왕은 미가 선지자의 그 엄청난 예언을 듣고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답니까?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존해 주셨다. 이런 내용이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이후에 또 하나의 예를 드는데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었던 우리야 선지자, 바로 이 여호야김 왕, 지금 현재 왕이죠. 그 왕 당시에 얼마 전에 그 우리야 선지자가 똑같은 예언을 또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얼마 전 우리야 선지자가 외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크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야김이 그 소리를 듣고 죽이라고 외치죠. 그러니까 이 우리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그랬는데 여호야김 왕이 부하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잡아오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잡혀온 우리야 선지자를 여호야김 왕이 칼을 빼서 친히 쳐 죽입니다. 이런 일이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똑같은 예언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야 선지자가 얼마 전에 죽은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이 분위기 아시겠죠? 그러 이 두 개의 예를 장로 몇 사람이 들지요. 그렇게 된 이후에 이제 24절을 보니까 아히감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이렇게 헌신하라.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 우리야 선지자, 이들 모두는 공통점이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고 전하는 것 좀 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결국 그들 중에 이 우리야 선지자는 죽었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헌신은 내 몸을 드린다는 뜻 아닙니까?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죠. 헌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헌신. 목숨까지도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17절에 기록된 장로 몇 사람,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그 미가 선지자 얘기도 하고 우리야 선지자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 왕은 이렇게 막
선지자를 죽였지만은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히스기야 왕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엎드렸다.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예루살렘을 축복해 주셨다. 이러한 내용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내용을 전한 장로 몇 사람, 이들이 미가 선지자, 우리야 선지자의 예언과 그 당시 왕들의 반응을 예를 들면서 그 예레미야를 죽일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들 장로들 몇 사람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우리야 선지자가 얼마 전에 바로 이 여호야김에 의해서 그 왕에 의해서 죽은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이 지금 곁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목숨을 걸고 헌신한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까지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 이 헌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릴 수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해 보세요.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이렇게 회개하라.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을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이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처럼 변질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회개. 이 회개야말로 축복 아닙니까? 이 회개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이 회개의 능력, 회개의 축복,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것을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뉘우치고 고치세요.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죄책감, 죄악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축복, 참으로 더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축복,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은총의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십니다. 이렇게 헌신하라. 이렇게 회개하라.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여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을 봅니다. 하나님,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히스기야 왕의 모습도 봅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꼭 이렇게 살아내는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이 그런 날, 복된 날,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